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 후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기가 먼저 전도한 그 지역에서 교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고, 그 다음에 2차 선교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박해가 심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완전히 유대교로서 볼 때는 이단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고 박해가 심합니다. 바울은 이 박해가 심한 곳에 너무 오래 있지 않습니다. 박해하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납니다.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내려와서 전도하다가, 아테네에는 너무 우상 숭배가 심하고 철학자들이 궤변을 늘어놓는 도시입니다. 그래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테네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와 실라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황급하게 떠나온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그 형편을 알고 오라고.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가 올라가서 마게도냐 교회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 형편을 다 알아보고 바울에게 내려와서 보고를 했는데,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던 이 바울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세운 교회지만 그 교회들이 참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그 내용이 특별히 세 가지가 뚜렷합니다. 첫째는 칭찬하는 편지입니다. 칭찬의 편지예요. 1장 2절로 3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이 가득하다 이 말이죠. 참 좋은 믿음이라 그 사람들은 믿음의 본보기가 됐다고 칭찬합니다. 1장 6절에서 7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설립한 지 오랜 세월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믿음이 자라가지고 믿음의 본보기가 됐으니까 그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뿌듯한 감격과 보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쓴 편지인 것입니다. 칭찬하는 편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이 선교할 때에 전도한
그 메시지의 핵심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정말 기뻐하면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더 자세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한 장 한 장마다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을 두 군데를 함께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공중에서 끌어올리시는 예수, 이 땅 위에서 아직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들을 호련히 변화시켜가지고 부활의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하늘로 끌어올리신답니다. 내가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을 던져가지고 마치 등산가처럼 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신답니다. 신비하고 신기하죠. 그걸 가리켜서 흔히 휴거라고 그럽니다. 저 공중에 재림하시는 예수, 우리를 이 땅 위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대환란,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실 때에 그 진노를 같이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끌려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올라가지 못하고 두리번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의 통치 밑에서 무서운 환란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무엇보다도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 말라 그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바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그 비밀을 나한테만 얘기해 주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직통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 재림 때와 시기를 나한테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피난처다, 저기가 피난처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단 사이비들, 종말론을 바탕으로 한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 도적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방문하겠다고 전보치고 오는 도둑 없습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도 갑자기 오십니다. 보석 같은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려고, 훔쳐 가시려고.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재림을 기다릴 때에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 말고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자 그랬어요. 낮에 속한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고 잠자지 말고 깨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정신 차리고 살자. 우리는 제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밤과 같이 컴컴하고 어두운 데서 몰래 행동하는 그런 생활하지 말고 밝은 대낮에 떳떳하게 사는 것처럼 밝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 재림 신앙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속이는 이단 사이비가 나타날 때에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말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 이단들이 재림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와 기한이라든지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이상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1992년 10월 28일인가 26일인가 그때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고 속여가지고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헛된 말을 퍼뜨려가지고 그날 밤에 그냥 KBS, MBC, SBS 카메라 갖다 놓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두고 봐라 우리 올라간다 이러면서 흰옷 입고 모였 얼마나 박수하면서 찬송을 했는데 나중에는 피곤해가지고 넋 다운되고 아무도 못 올라갔어. 그러한 해프닝은 이제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하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썼고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석방돼 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편지 쓸 때 내가 다시 찾아간다고 약속했던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를 순방을 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때 디모데 전서를 받을 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목회하는 디모데 제자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내용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기록 목적은 1장 3, 4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교회에다가 퍼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막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의 이단 사이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에베소에도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파고 들어왔죠. 그러나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그런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목회서신 바로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읽을 때 나는 목회자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교회에서 지구역장만 하더라도 바로 디모데 전서에 해당하는 직분자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 전도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자체가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 읽어야 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격 있는 직분자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단순하지만 이러한 직분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집사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직분이 다 여기 해당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시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맡기는 것이 둘째예요.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합격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직분을 맡아야 됩니다. 시험도 보지 않고 합격했다 그러면 그건 부정입학이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다 부정 임명이 아니라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임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합당한 자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은 교통정리 막대기를 가지고 최소한도 3년 이상 교통 안내해야만 돼요. 그래서 회사 가면 뭐 회장이고 사장이고 관공서에 가면 국장이고 과장이고 뭐 장관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장로 되려면 교통 안내 막대기 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내를 하고 겸손하게 봉사해서 책망할 것이 없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성도들이 인정해야만이 투표해가지고 합격시켜 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기보다 더 힘든 것이 장로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미리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는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직분을 맡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합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세 번째 큰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 특히 제자 디모데, 사명자, 직분자, 교회 안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장 11절과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다면은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가지를 갖다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첫째는 피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해야 됩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이 성경 문맥을 살펴보면은 바로 그 전에 했던 이야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뭐냐?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 권세에 대한 탐욕, 어쨌든 이 탐욕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탐욕을 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따르라 그랬어요. 뭘 따라야 되느냐? 6장 11절에 그게 따라야 할 내용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다른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오직 한 가지 가장 큰 목표는 바른 말,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말씀과 경건,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영원한 목표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말씀과 경건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쪼다가 아닙니다. 쪼다가 뭔지 사전 찾아봐야 자세하게 압니다만은 쪼다라는 게 있습니다. 병신 같고 덩신 같고 뭐 누가 해코지를 해도 아무 대꾸도 못하고, 그것이 바로 쪼다예요. 기독교인은 쪼다가 돼야 되느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다고 해서 막 쳐들어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죽여주세요, 목을 베든지 코를 베든지 눈을 빼든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러므로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악과 선의 싸움, 불의와 정의의 싸움, 가짜와 진짜의 싸움. 이거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싸워야 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쪼다가 아니라 싸울 때는 용감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가야 할 목표가 있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지켜야 할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딱 제자리 잡고 살아가면 이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하고 같은 시대에 썼습니다. 디도서를 쓴 목적은 뭐냐?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뒷정리를 하고 성마다 큰 동네에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마다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장로는 지금 이 시대의 장로하고 좀 틀립니다.
바울이 편지할 때 장로들은 목회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나면 또 디모데가 떠나고 나면 그 교회가 고아들처럼 버려진 채로 있지 않습니다. 연장자요, 존경받고 신앙 좋은 분들이 장로로 이렇게 임명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하는 장로가 이때 장로들이에요. 왜 지도자가 필요하냐?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로 세우라 그랬어요. 왜 필요하냐? 1장 9절 말씀에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르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장로님들이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교훈으로 잘 권면을 하고 거슬러 말하는 모든 이상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교회에서 쫓아낼 사람은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레데에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단을 가져오고 사이비를 가져오고 헬라 철학 사상을 가져와 가지고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디도에게 너는 엄히 꾸짖어라. 교회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엄하게 꾸짖으라 그랬어요. 디도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꾸짖어야 된다. 그것도 뭐 보통 꾸짖어서 안 되고 엄하게 꾸짖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은 교회에는 엄하게 꾸짖는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지. 그런 걸 가르쳐서 징계라 그러고 교회 안에서 징계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교단에서는 재판국이 있어가지고 교단 재판국도 있습니다. 그 왜 있느냐? 바로 이 성경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엄하게 꾸짖고 징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징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징계가 실천돼야만이 올바른 교회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혹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장로님들이 꾸짖거나 담임 목사가 설교 시간에 꾸짖을 때에 이건 성경적이다 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뭐 꾸짖는 설교를 하면 여기만 교회냐? 이라고 김삿갓처럼 떠나가 버립니다. 떠나가는 장돌뱅이 교인들이 있다고. 자, 이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징계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교훈하라. 바른 교훈을 해라.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2장 15절에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은 가르치는 사도의 그 권리, 사도의 권세, 사도의 권위 이런 것을 제자 디도에다가 위임해가지고 내가 두고 오는 이 교회를 너는 이와 같이 다스려라 하고 가르쳐 주니까 디도서도 목회 서신에 속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죽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언제 죽었느냐 하면은 교회 역사가들은 AD 68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68년 되기 전에 67년 겨울이 다가오는 어느 시점에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걸 알고 꼭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바로 제자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소중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제자는 디모데입니다. 왜? 죽기 직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디모데니까. 그래서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유언장처럼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고, 이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여러 교회 다른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런 교훈은 별로 없고, 제자 디모데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않느냐? 이 성경이야말로 구원을 받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 전파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처럼 된다. 나처럼. 바울은 자기 죽기 직전에 자기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다. 그러므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 마지막,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에 문안하라 그랬어요. 지금 죽음이 고양이처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나는 세상 떠난다고 생각할 때 꼭 내가 문안하고 인사하고 싶은 사람,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싶은 사람, 그동안에 날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싶은 사람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6장 3,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나서 천막 만드는 그 직업이 같아가지고 같이 일하다가 사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목이라도 내놓고 바울 선교를 후원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소한 이름 한 사람 나오지요.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세울 때도 봉사를 많이 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먼 곳을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자주 격려하고 후원하고 감옥에 갇힌 사도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세 사람은 꼭 내가 인사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누군가 죽기 직전에 인사하고 죽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죽어가면서 이를 빠드득 하면서 죽기는 왜 죽어? 아, 억울하다. 죽어 귀신이 되더라도 그놈만은 내가 잡아먹을 거야.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 누군가 이 세상 떠날 때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꼭 보고 싶은 사람, 꼭 인사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직분자는 자격이 충분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회파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이단과 사이비는 엄히 꾸짖고 막아내야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죄악과는 선한 싸움으로 싸워야 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떠날 때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인사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공중 재림할 때는 끌어올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